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1부, 2부로 나눠졌다고도 볼 수 있죠. 1장에서 11장이 1부고 2부는 12장에서 16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부를 교리, 2부를 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부는 종교를 구성하는 힘이죠. 신학이죠. 종교가 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신학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어떤 삶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러면 생활 자체도 뭐가 돼야 돼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2장부터는 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가. 그렇죠? 네. 선뜻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게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입견이 이 내용은 율리아라고 하는 것이 꽉 돼 있어요. 각인이. 무서운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장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생활에서 도덕윤리, 결국은 고상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도전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변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눔을 하면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이 본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땅에서 되새김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덕 윤리가 나오면은 이건 그리스도를 되새김질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내가 삶 속에서 도덕 윤리라는 그 다가오는 그 너찌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어떤 묵상을 하게 하는 결론이 이렇게 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아마 합의점에 도달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5장까지 가면은 그런 합의점들이 나온다면은 결국 로마서는 복음인데 결국은 1부도 2부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종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죠. 1절로 11절까지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갖춰야 될 구성 요소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갖춰져 있죠. 여러분, 종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종교라 그러죠? 교리 하고 교리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야 되죠. 복을 줘야지. 형식이 있어야 되죠. 예식이. 뭐, 네. 그러니까 제2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제2가. 제2가 없으면 어떻게 종교는 땅에서 각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예배의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식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는 땅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이해도가 빠르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이 그 힘이라 제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의는 갖추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전이 있어야 되고 또 성전으로 올 때에 제물을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그 중간 매체들이 레위인과 대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이 구성이 돼야만 종교죠. 항상 종교에는 종교를 신앙하는 대상들이 있고 그 신앙을 하게 인도하는 계급사회가 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이 틀을 전부 어디다 갖다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 놓은 거죠. 예수가 제물이고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요소들이 절기고
이제 절기의 이야기는 더 이제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이런 매체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노마서 신학은 뭘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죄인은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게 복음의 시대에 내려지는 정의죠. 차서가 다 완료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밖에 없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걸 다 가진 거예요. 완벽하게 진리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땅에서. 그런 형태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으로 보셔야 되고,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교리 또는 생활, 생활이라고 하고, 그래서 윤리가 들어가죠, 항상.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땅에서의 또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화 시키는 상징이 누구냐? 바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야기죠. 근데 미안하지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 사람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윤리적 상황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죠.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걸 성취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윤리도 결국은 누굴 묵상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전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교리와 삶은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신학이 된다는 거죠. 이런 그 구성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신학자들이 보긴 잘 본 거죠. 교리와 생활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로마서를 읽어냈다는 것은 잘한 거죠. 근데 그 교리의 중심과 생활이, 교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생활은 미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결국은 타자들이죠. 이 땅에 있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됐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선진국들은 윤리를 가지고 그 나라의 인격과 각 개인의 국민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은 오답이죠. 인간은 기준은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하나는 제의라는 제사법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 시대가 언제, 제의 시대가 언제 종결되죠? 포로로 잡혀가면 종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제의 시대는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혼혈 민족이 되는, 그러니까 잡종화 시켜버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2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유대는, 남유다는 어떻게 끝나요? 포로로 잡혀감으로 바벨론에 이주를 시키죠. 포로 정책이.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정책이 달라요. 포로민에 대해서. 하나는 혼혈민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이주를 시키는 게, 이 혼혈민을 만든다는 거, 이주를 시킨다는 데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표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리와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막연하게 이들은 포로 정책을 혼혈 정책이었고 이주 정책을 썼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유다 땅 안에서, 북이스라엘 땅 안에서 잡종을 만들므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의를 파괴시켜버려요. 혼혈을 짬뽕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는 남유다는 아예 잡혀가서 이주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제의를 다 끝내버려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차서를.
그렇게 끝냄으로써 도래하는 시대가 뭐냐 하면은, 이제 제사법이 아닌 삶의 질과 관계된, 땅의 차원에서 보게 된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종교를 축소시키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2의 선택이 뭐예요? 토독윤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다른 종교의 모습이, 여러분, 도덕윤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도덕은 같아요. 이거 못하면 궁예정책으로 뭐 해야 돼요? 인간은 도덕윤리가 없으면요, 이 땅에 생존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결국 다 자살해야 된다니까요. 가치를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거하고 이 윤리는요, 이 땅에서는 매우 중요한 양식이 돼요. 사람들에게. 근데 성경은 이 중요한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마서의 정수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는 이 방법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전제가 되셔야, 구약도 그래서 율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삭제되고 대체되는지, 그리고 삶의 이야기도 이렇게 왜 대체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구약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로마서는 가져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은 그냥 쉽게 제사법 그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예요? 율법 그러면 돼요. 그리고 율법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도덕과 연결된 거니까요. 윤리와. 그러니까 우리가 놓친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성경은 자기가 가져왔던 차서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땅의 관점,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의 관점, 민족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걸 구별을 못했어요. 근데 이 구별은 어느 나라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자, 하늘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조선시대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불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불교가 정착하고 있었는데 조선시대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유교. 유교가 들어오죠. 유교가. 왜 유교가 들어와요? 불교의 제의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상의, 그러면서 뭘로 바꿔요? 자기와 관계된 신을 섬겨요. 그게 누구예요? 유교에서는 조상이잖아요. 조상. 도덕과 관계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를 파악할 경우 이런 걸 어느 나라든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것이. 그래서 종교가 뛰어나면은 도덕도 뛰어나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종교들이에요. 근데 윤리가 잘못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 뭘 주장하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왜? 그래야만 땅에서 돋보이고 가치가 높아지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 얘기함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개망신 당했잖아요. 한국의 기독교는 행함을 가리킴으로써 개망신 당한 거거든요. 얻은 게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는요. 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가능했어요. 그게 학교를 세워지고 모든 문화를 앞서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 전부 병원도 생기고 다 생긴 거 아니에요. 여성 인권도 생기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그건 종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형성되면서 다 뺏겨버렸다니까요. 맞죠? 국가가 힘이 생기면은 그건 다 뺏겨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하면서 한국이 정상계대에 올라가잖아요. 부자의 계급에 이제 서서히 그때부터 급진하기 시작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올림픽 하면서 천차만별이 모든 경제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올림픽은요, 한 나라를 궤도로 올라가게 하든가 둘 중에 아니면 추락하게 하든가예요. 그래서 남미 나라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올림픽 치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거의 다 올림픽 치르면 다 망해요. 근데 그나마 한국하고 중국은 올림픽 치러서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궤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결국은 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종교와 윤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사람들 앞에서도 난 이런 종교를 가서 이런 멋있는 젠틀맨이야. 거기에 맞는 윤리를 내놔야만 점수를 잘 줘요, 사람들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때요? 실망하죠. 내가 점수를 저렇게 줬는데 저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러네. 그러니까 방해죠. 칼바르트가 말하는 방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고상한 건데 고상한 걸 해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들켜. 한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약간 변질된 그 정도의 어떤 변형화된 그런 자세밖에 안 된,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12장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제사법이 종결됐고 이제 뭐가 종결돼요? 윤리가 종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종교성과 도덕 윤리가 완전히 함몰돼야 된다니까. 이게 거듭나야 된다니까. 음. 그게 넘어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야. 맞죠? 이 두 개를 없애지면은 자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네.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건 종교는 벗어나요. 그래, 난 무종교야. 나는 나를 믿어 이러잖아요. 그것도 종교인데 그건 종교를 인정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말의 모순을 찾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종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뭐에 잡혀 있어요? 자기의 삶의 질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이 고상한 이 삶의 질을 가지고 요구하는 아주 은근히 내 앞에서 네가 그런 삶의 질을 내놔야만 내가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모임, 사교계가 얼마나 많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가입해야만 등급이 매겨지고 거기에 가입해야만 그럴싸한 단체들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나 있는 단체,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이 만든 단체 뭐가 있죠? 옛날부터 있는 단체. 라이온스 클럽?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결국은 포장해 놓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종교예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종교가. 근데 그 안에 그 도덕 윤리라고 하는 종교가 자리 잡아서 사람들을 멋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부하고. 그러니까 땅에는 꼭 그게 필요해.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결국은 땅이 요구하는 틀 속에서 기록이 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만 계시가 오면은 땅의 것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걸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그게 종교고 그게 윤리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도 제사법은 완료됐다 그래. 근데 율법은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죠.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국 거기에 꽁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틀거릴 수 있는 것을 내뒀다는 거죠. 빌미를 준 거죠, 자기에게. 하나님은 그걸 방해 요소로 줬는데 칼바르트의 말을 빌리면은 근데 그 방해를 이용해서 자기는 방해를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도덕 윤리로 뭔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도사라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요즘 그런 사람, 뭐 덕목이 있는 사람, 뭐 주춧돌, 뭔가가 누군가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다 자빠지죠. 그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땅의 구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자리게 되면은 항상 넘어뜨리는 요소가 땅에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가 잘 되고 있으면은 목사들이 결국 여자에게 넘어지죠. 그죠? 그게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땅에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땅에서는. 그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걸 우리가 뭐 나쁘다, 좋다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안 돼요. 원래 그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 도덕, 윤리, 성과 관계된 것이 이 정죄하는 것만 있지 그 간용은 없어요. 참 무섭죠, 그죠? 한국은 앞으로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상처들이.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좀 알아야 할 게 성에 대한 교육이 여성들은 좀 제가 봤을 땐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이 제가 봤을 땐 좀 안타까워요. 참 앞으로 남자아이들 불행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저께 TV를 잠깐 봤는데 좀 불쌍하더라고, 남자아이들. 수석도 여자, 공부 여자 잘하는 애는 다 여자들이고 회장도 출마도 여자가 하죠. 모든 게 다 여자가 완전히 다 잡아볼. 그러면은 여자가 교육시킨 남자아이라는 거죠. 가정의 엄마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가정의 엄마들이 피해의식이 너무 많았어요. 기존의 남성들에게 당한 그 피해의식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자기도 모르게 억압시키는 교육을 했어요. 남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생리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서 늦게 성장하지만 성장의 단추를 갖다가 다 억제시켜 버렸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엄마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사선은 이제 여기까지 그만하고. 그러니까 서론이 이제 뭐가 됐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측면이 남아있다는 거죠. 종교가 해결되면은 사람들이 또 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윤리라는 거죠. 이 둘은 그러니까 종교와 윤리는 뭐다? 짝꿍이야, 짝. 짝꿍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안 가지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인지가 안 돼요.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로 봤듯이 윤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되는구나. 자, 어려운 도전이죠. 한번 풀어봅시다요.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 형제들아 그러거든요. 그러므로는 뭐 우린 다 아니까 이제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는 접속사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운 전제 조건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가라. 그거 말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단어도 있고 한마디로 깊도다. 뭐 바로 앞에 있는 절들에서 가져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한 단어로 그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부요함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형제.
형제가 그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로 너에게 권한다 그래요. 그럼 또 자비라는 단어가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자비 그러면은 응. 그냥 불교의 이런 사관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아 이건 그냥 베푸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그 행함밖에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으로 일하는 오게 되는 거. 예, 그 땅에 와서 그 뜻을 펼쳐지는 이루는 거. 예, 계시를 준 거.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으로 오는 모든 차선을 뭐라 그래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자비 그러면은 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으로 오는 그런 차서들을 우리는 자비라 그래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비는 선을 베푸면 되는 거예요. 뭐 긍휼, 자비 어때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어때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긍휼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죠. 자비는 좀 큰 틀에서 본다면은 물론 긍휼도 자비도 다 같은 의미죠. 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단어를 쫓아갈 때에. 그 단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제가 청년 때에 신약 성경을 읽다가 한 단어가 걸리는 거야, 계속.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 밑에 헬라어 사전을 달래니까 야, 너 못 찾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찾는 게 쉽지가 않다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거라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서 막 찾아갖고 와갖고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맞네. 저는 이제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죠. 그 단어의 의미를. 어,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단어들이 다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경험은 그래요. 저의 경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단어를 신경을 안 썼어요. 왜? 단어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가졌던 게 뭐라 그랬죠? 성경은 뭐밖에 안 나온다? 아, 예수. 예수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단어도 누구밖에 안 나와요? 다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저에겐 그게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단순함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공부했는데 저는 그냥 그걸 쉽게 했어요. 이 말을 하면 약 오를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약 좀 오르세요. 좀 쉽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저는 쉽게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게 이제 알겠죠? 어떤 건지. 그러면은 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이라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맞죠? 형제들은 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형제가 마땅히 할 일이 뭐예요? 그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는 응. 산물로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제 그런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산제사는 없어요. 성경에는 영단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단번을 쓰면서도 산제사를 못 풀었다니까? 여러분 맞아요. 산제사는 영단번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한 번밖에 없다니까? 영단번밖에. 근데 우리가 무슨 영적 산제사를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부터 고쳐야 돼. 넘어서 1장 완전히 실패했어요. 12장 1절을. 여기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배도 예수밖에 없고 제물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몸의 제사라 몸이 뭐 바뀌어서 영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건 설명 불가능이에요. 맞죠?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언어는 영적 예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 안 되는 단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유기적이라는 말을 쓰죠. 유기적. 그래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써요. 유기적으로 연결. 앞으로 뒤에 가면 이제 연결된 지체들에 대한 이 한 몸에 대한 연결성을 이제 유기적 관계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영은 유기적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에 대해서 유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건 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과 관계에서는요. 그냥 입을 다무세요.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 정상이에요. 단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가 영이 뭔지를 육으로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야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영을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거 가지고 영을 설명한다? 저는 그거는 점수를 못 주겠어요. 신학에서도 신을 설명할 때에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맞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순수한 영이라고 가르쳐 조직신학에서 순수한 영. 순수한 영이 뭡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 예배. 뭐 제가 금방 찬대를 봤어요. 영적인 게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도 아니더라고, 단어 자체는. 그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응? 제가 금방 봤거든요. 노기코스 로고스에서 왔네. 예. 결국 말씀이에요. 그러면 노고수가 네마로 바뀌면 끝나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죠.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노고수가 네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잖아요. 노고수가 네마된 내용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참 답하기가 어려워하는데 이게 바로 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또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함을 그걸 설명을 하는 걸 내가 알아먹으면 근데 예수 중요한 그리스도가 것은 분명히 예수가 몸으로 설명을 해서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영단번으로.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서 드리라는 영적 예배는 바로 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게 누구냐는 거를 정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결국 12장부터 시작되는 형제들은 누구다? 말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완료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공관복음서까지 그 말씀들이 진리로 바뀌면은 영단본을 통해 다 진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네. 영단본을 통해서 진리가 됐다면은 그게 산제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배는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영단본. 그래서 여러분 영단본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거를 다 어떻게 해요? 단번에 끝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걸 뭐로 끝내요?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죠. 그리스도로 끝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묶어놨어요. 그리스도를요.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물론 예수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음. 땅에서 펼쳐지는 가정에는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까지는 뭐 물론 여기서까지야. 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든 뭐 그리스도 예수를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든 뭐 상관이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는. 단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 크로노스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도 예수도 다 크로노스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이게 영어로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넘어오는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본인이. 네, 그 변화를 읽어낼 줄 알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진실로가 나오는 순간부터 뭐로 바뀌어요? 카이로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그것처럼 로마서도 지금 12장부터는 더 분명하게 뭘로 바뀌어요? 카이로스 이야기라니까요. 전부 다. 전부 카이로스 이야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산상수훈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12장의 내용은 산상수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산상수훈을 잘 몰라갖고 대답을 못하네. 산상수훈을 안 배웠어. 아니, 그러면 거짓말한 거지. 김성수도 산상수훈도 했고 얼마나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목을 맸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 나가리네 완전히. 안 들었어요. 들어봐야지 산상수훈을. 산상수훈을 들어봐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가 산상수훈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약의 두 가지 요소, 제사법과 율법을 가져온 거예요. 알겠죠? 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물론 앞에서 다 다뤘어요, 율법을. 근데 워낙 세기 때문에 땅에서 율법이 보통 세요. 파워가 엄청나요. 그래서 방해꾼이라니까. 맞아요. 칼바르트가 단어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방해꾼. 뭐에 대한 방해꾼이에요? 진리로 오게 하는 방해꾼이라니까. 진리로 오게 하는. 말이 모순이 있죠. 진리로 오게 하는 방해꾼이에요. 윤리는요. 근데 여기 윤리에서 넘어져야지 진리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해에 걸려야지 당연히. 문제는 방해에 안 걸리니까 문제지. 자기들이 해내고 있으니까 안 걸렸대는데. 그래서 끝까지 안 날마다 걸리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가 하는 방법. 회개? 회개하는 거야. 회개.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돼? 회개도 계속 종교적 안심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안정을 찾고 자유를 얻었대.
아니야, 고모. 거기서 반드시 해결을 자꾸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게 됐어. 그 네. 결국 맞지. 땅의 습관이 왜 넘어지는지 알게 되는 거죠. 끝까지 안 해봐서 그 땅의 사람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넘어져요.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지게 돼 있어. 가짜네. 이 말 나와야죠. 이게 정상적인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종교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땅의 종교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답이 뭐가 나와요? 이거 어, 아니야. 음, 이거 아니야가 나와야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1절 이제 좀 정의가 내려졌죠? 형제들 음. 정의가 됐죠? 이건 그냥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씀이 완료된 카이로스를 뭐라 그래요? 노고스가 완료된 걸 형제들이죠. 형제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그래서 계속 이 땅에는 영적 예배가 있어요. 영단번인데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단번이 있다니까요. 왜? 그걸 계속 묵상하니까. 우리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걸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더 확실해지는 거죠. 어떤 것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야. 요한복음 표현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니까요. 그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완성한 거고,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객관적, 주관적, 이미, 아직 이런 단어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유기적, 물론 필요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기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꼭 아는 것 같아. 뭔가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영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야죠. 몰라요. 우리는. 단지 찰나로 알아요. 조금씩 그냥. 근데 그 찰나는 천년이라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니까 찰나는 땅에서. 그러니까 산재물, 영적 예배 이해가 됐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단어는 너희 몸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은 어, 거죠. 그죠? 나하고 관련된 걸로 가지고 와버려. 예,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너희, 형제, 뭐 이런 단어들은 다 그리스도로. 뭐라고? 그리스도로. 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논법에서는 그렇게 읽어야 그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서술어는 다 뭐라고? 예수. 서술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영단본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영단본이 일어나는 걸 서술어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음. 정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결국은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맞네. 저 분명히 대답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자신 있어요. 제가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해서 문제지만 제가 좀 해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답이. 와우가 뭐예요, 여러분, 와우가. 예? 헬라어에서는 그걸 뭘로 가져왔어요, 와우를. 카인가? 카이르도 가져오고 또 뭘로도 가져왔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대. 예. 대도 있죠. 또 많잖아요. 콩나물 할 때가 이렇게 생긴 단어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영들. 지금 이 12절에 나오는 12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소위리 문답 한번 보세요.
소열이 문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질문이 뭐죠?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예, 그를 항상 기뻐하는 거. 이 두 가지죠. 그죠? 답은 근데 맞네. 여러분, 이 답이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성경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돼서 의인이 된,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이 행위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인격의 완성 척도로 봐야죠.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하지, 교회는. 예,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한다. 예,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말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전하는 자가 나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는 12장 1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가 됐잖아요. 말하는 자. 예. 맞죠? 말하는 음, 자, 복음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는 복음을 말하면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말해요? 예수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말을 해야죠. 계신 다른 거 말하면 잘못 이단이죠, 정말. 좀 이해가 더 깊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은 이게 영적 예배구나. 그걸 말을 한다? 그러면 내 삶이 뭐예요? 그 말을 하면은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 왜? 그건 영단번밖에 없으니까 단번밖에 없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한 번밖에 한 없어. 번밖에 그거는. 없어요. 응. 근데 무슨 또 몸으로 예배를 드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자기들의 말이 뭐가 모순인지를 생각을 못했다니까. 그 사람들은 영단번이라는 말을 안 쓰죠, 정말. 우리는 쓰는데. 그죠? 네, 근데 영단번을 우리가 조금은 잘못 알고 있었고 거기서 정말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영단번이 그죠? 이제 좀 이해가 의미가 됐죠? 되어지는 예. 게.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이제 12장 1절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말하는 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이 외쳐지는 가치가 어떤 건지. 요즘 전철간에서나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서울역 가면 외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외침들이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알맹이가 맞아. 내용이 없다는 거죠. 내용. 복음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내용은 요약하면 천국이죠. 맞아요. 근데 그 설명 방식이 성경이 원하는 설명 방식이 아니었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걸 다 잘못됐다. 이건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용만 줘야 돼. 하시면 돼. 근데 음, 거기에 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내용. 걸려들어서 쫓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어보는 사람들. 음,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예수. 설명해 줘야죠. 음, 이 입으로 말을 해 줘야죠. 어떤 내용? 영단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죠. 영단번이 어떤 건지. 여기까지 안 오면은 배고픈 거죠. 복음이. 그런 네. 거 이제는 우리가 배부르게 해줘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배불러야죠. 가짜로 배불렀는데. 글로 쓰려다니까 길고 짜증이 나.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그런 시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의 말과 1절과 이 말을 우의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그러면 이 세대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대는 BC죠. AD입니까? BC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아가는 세대예요? 제가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크로노스입니까? 이 세대는 크로노스 세대를 거기에 멈춰 있는 걸 말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세대를. 지금 제사법에서 율법으로 넘어와가지고 그게 현 교회 생활에서는 저기로 넘어가는 거. 자, 행함이 자기 행함으로 여기까지. 저기 마이크 좀 이렇게 꺼주세요. 저기 강성실님 거 마이크 끄세요. 대답할 저기 미안한데 중지시켜 주세요. 알겠어요. 예. 명확하게.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결국은 우의 것을 못 이해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의 것을 이게 그리스도가 영단번, 예수가 영단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 세대 그러는 거죠.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크로노스적 이해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적에서 머무른 그 모습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소가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온다는 거죠. 노고스가 네마가 돼야 되는데 전부 어디서 멈춰요? 노고스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노고스에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2세대. BC. 여러분 BC는 AD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용단번이 일어나야죠. 용단번. 그러니까 2세대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다는 게 어떤 거죠?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죠. 그죠? 그러니까 2절도 그렇고 1절도 그렇고 무슨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서 성령 이야기죠. 성령. 성령이 복음을 적용시킨 사람, 복음이 내용이 있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그 너 입에 와 있는 그 복음이 입에 와 있고 그 입에 와 있는 그 복음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면은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음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이 정리가 되면은 2절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오게 되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차서들이 분별돼야 안 돼요. 분별이 되죠. 어디와 관계돼서? 하늘과 관계돼서 가능히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을 하는 말이 분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본문의 말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지금 이 내용을 다른 데 갖다가 붙여놓으세요. 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게 뭐밖에 없어요?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단번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다 뭘로 가져갔어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해서 악은 안 하고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가. 설교가 대부분 그래 했었죠. 예, 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절을 잘못 푸니까 2절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장의 1절, 2절은 어디와 같아요, 여러분? 넘어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에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한 거. 아, 그게 그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1장,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1절로 7절까지 그 내용이 중심이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 단어를 12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 영적 예배라고 분별하라. 그런 단어로 바뀌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1장에 있는 그 1절로 7절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읽으면 돼, 그냥. 그렇게 묵상을 하라니까. 그러면 묵상이 돼요, 여러분. 혼돈이 안 생겨.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겠죠, 글쓰기가.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글에서. 어?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말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적으로 온 사람들도 다 헷갈렸다니까. 이걸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몰라, 넘어서 끝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 김성선은 10장에서 멈췄고, 뭐, 저기가 현재현 목사가 했나요? 넘어서? 했죠? 안 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 하여튼 모르겠고. 뭐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이 본문 접근한다는 게, 뭐 헬라어를 뭐 단어를 쫓아가고 히브리어를 쫓아가서 본다 그래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시려면 어떻게 간다? 아, 넘어와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내용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2절은 뭐예요? 복음이 선명해지는 거죠? 분별하는까 복음이 모든 척도를 재요. 예수 그리스도가 척도잖아요. 그죠? 아, 도의 척도잖아요. 진리의 척도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 분별이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질서들, 자연 질서들, 우주의 질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질서들, 사람은 이뤄야 돼 하는 그런 질서들, 맞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 결혼하는 거, 부부가 되는 거, 그런 질서들. 아,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 분별이 되는 단어도 이제 이해가 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먹는 거, 싸는 거, 그게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이 된다니까요, 정말. 아,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단본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거에 척도라고, 진리의 척도. 진리인지 아닌지가. 야,
선언하는데 1시간 됐네. 모형으로 줬다는 그런 표현들이. 그렇죠. 다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죠. 결국은. 그래서 칼바트도 비유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 크게 뭐 테마로서 뭐 결혼이나 예, 예. 뭐 부부 간 사이 예, 예. 또뭐 아이가 아버지와 아들 태어난다. 사이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예, 것들도 예, 예. 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또 그걸 성경의 비유로 해석하는데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라고 이렇게. 예. 넓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선도사들이 또 뭐라 그래요? 복음 없이도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갔다. 거기도 진리가 있다 이 말을 하니까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죠, 이 말은. 근데 어제 영화를 보니까 그 부탄에 거기 굉장히 외진 뭐 걸어서 뭐 여덟 여덟 8시간 가는데 걸어서 또 6시간 가고 이래가지고 진짜 외진 곳에 히말라야 산맥 5,000m 위에 그 56명이 사는 마을에 이제 교사로 이렇게 파견해 가는데 그런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제목이 뭐 교실 안에 블랙 야크가 있다든가 뭐 하여튼 제목이 그렇죠. 블랙 야크가 그쪽에서 나는 건데. 예예예 그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니까 그 교사로 가는 게 이거 그리스도가 세상체를 지고 가는 것 그런 같아.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라고. 문명을 가지고 하는 거야. 새로운 문명을.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죠. 이제 장로님하고 이 성실